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원 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 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워십을 검색하시며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멘트를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 그렇다면 제가 좀 슬플 것 같아요. 매일이죠. 매일 올려드리는 대림절 묵상 영상의 오프닝 멘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둘째 주일,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잃어버린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고 누구를 위해 기록했고 빌립보서는 왜 기록했습니까? 빌립보서에 기록된 내용들의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제게 이 질문을 한다면요,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 겸손, 사랑을 권면하는 옥중서신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 겸손, 사랑을 권면하는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사랑, 그리고 네 번째 옥중서신. 이 네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기쁨, 겸손, 사랑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적은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옥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빌립보서는 AD 60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리하면 빌립보서는 바울의 말년의 때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쁨, 겸손, 사랑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 겸손, 사랑을 권면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없고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겸손이 없다고, 또 기쁨이 없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진 빌립보서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과연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함께 본문의 핵심 주제와도 같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먼저 읽고요,
우리가 암송하기 위해 개역개정 번역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개역개정은 이거보다 훨씬 짧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직선적이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악한 마음들을 비우고 그 빈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신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무너진 그 빈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말은 알겠고 그 마음을 품겠다 결단한 우리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또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바울의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권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을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기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동등된 그 기득권을 비우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태, 바로 육신의 형태를 가지셨다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성육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육신을 위해 예수님이 어떠한 것들을 감당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7절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6절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을 위해 감당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볼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가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그때 그 정반대에 있는 한 명의 사람이 떠올라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고 내려놓으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기 위해 욕심을 부린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뱀이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고 아담이 어떤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뱀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길 원하시니까. 근데 너 이거 먹잖아?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야. 바로 이 유혹의 소가 그 다음 구절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은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걸려 아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너희는 흙으로 왔사오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육체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온 그 죄의 결과,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끊으시기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본질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성육신인 것이죠. 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의 중간 부분부터 끝장까지를 이렇게 불러요.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담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담 기독론이라고 부르는가? 기독은 그리스도죠. 아담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담 기독,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 두 개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9절,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아담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 분의 순종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종. 이것이 왜 순종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이야기하죠.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깰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걷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의 길 너무 걷고 싶습니다 하면서 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무섭고 두렵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하는 본질된 모습인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결국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은 사랑, 순종, 겸손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겸손,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사랑, 겸손,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 겸손,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담과 같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어떠합니까? 99대 1은 아닙니까? 52대 48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의 예수님의 마음의 퍼센티지를 올려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점검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90%라고 해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뻐는 해야죠. 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10%의 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49대 51, 오케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커, 나는 됐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초보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도착해야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그 퍼센티지를 올려 99.99999%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걸음인 것이겠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 왜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그 핍박들로 빌립보 교회가 무너질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무너질 뻔한 그 일은요,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의 외부적인 공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과 명예 등등을 주장하기 시작하며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겸손하며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의 내부적 분열과 다툼을 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허브 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그래요.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순종,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차일지어다. 겸손의 마음이 생겨날지어다. 순종의 마음이 가득 찰지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허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요. 혹시 제가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어야죠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싫은데, 나 안 읽을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인 것이에요. 정말 작은 예 하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행동은 성육신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러한 행동이란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은 거꾸로 해도요, 성립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거꾸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예수님에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해요.
어떤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에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반대되는 악한 마음들을 짊어지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음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미움일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일 수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교만함이나 정죄함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요, 인정욕구일 수 있죠. 이건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진단이 중요합니까? 나의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옆 사람의 십자가가 이거네, 이게 십자가구나 하고 옆 사람의 진단을 나의 진단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단과 옆 사람의 진단은 다를 수 있고 옆 사람의 진단이 나의 진단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진단서는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데에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화부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들죠. 어떤 질문? 이제 슬슬 어떤 질문인지 알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억해 주실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독대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내면의 마음을 비춰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 성탄 뮤지컬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빛, 그 빛을 발견하는 것.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대적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두워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내면의 부끄러움, 상처,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독대하고 독대하는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질 때 말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는 은퇴하셨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 영성신학 교수였던 유해룡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흔들림 없는 크리스찬의 각오는 외로움에서 온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찾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로움을 가져야 하고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고독의 시간을 가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어디로? 산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자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찾으십시오. 아무런 방해도 없이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늘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우리 허브공동체에 새로운 기도 무브먼트가 있죠. 바로 노크, 기도의 문을 두드리다, 일명 노크 무브먼트입니다. 그곳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 기도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루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기도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내면의 악한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아멘이라고 답하십시오. 저는 우리 허브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독대하여 우리의 내면에 밝게 비추시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함께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요. 10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뛰어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조금 더 의역하면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 는에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가 뭐냐면 10절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야.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있습니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였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삶,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대표적인 양육 훈련 무엇이 있죠? 1대1이 있죠. 1대1의 정말 유명한 그림이 무엇입니까? 선박의 키예요. 이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 선박의 키 정중앙에 뭐라 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죠.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결단,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부인할 수 없다면,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줄다리기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왜 누구에게 끌려가야 돼? 라는 생각 드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끌려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사단에게 끌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실래요? 예수님에게 끌려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실래요? 이 시간 바라옵기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 예 예수님, 예 성령님 이라 대답하며 몸을 맡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나아가는 19개의 팀과 해외 인도네시아, 일본 팀, 이 두 개의 팀들은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올 겨울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선포해야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자리에서 정말 그것을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선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이시다, 예수님이 주이시다, 바로 이것을 외치러 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울이 품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마음과 행동은 일방향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무조건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행동이 시작될 때 무조건 마음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마음과 행동은 일방향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이 있어야 행동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면 그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먼저라고 확고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 될 때에는 행동부터, 행동이 안 될 때에는 마음부터 먼저 움켜쥐고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마음과 행동은 쌍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사랑, 순종, 결단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 없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으로 무장하기 위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바로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 예수님 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기도할 때 단순하지만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를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요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묵상과 더 깊이 있는 바로 그 기도로 나아가며 성탄절, 그 성탄의 기쁨을 누구보다 높게 누리며 즐거워하는 우리 허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겠다 다짐하는 분들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거예요.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이 땅에 오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작사된 이 땅에 오신이라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세상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정비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딱 한 번 기도할 건데 좀 길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7분 정도, 8분 정도 우리 한 번 딱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내 마음을 찾아보는 모든 악한 마음들아 묶임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버려야 할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